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의 주님, 은혜를 구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는 숨과 파, 목말라 견딜 수 없는 심령들로 주께 나아가옵나니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품으시고 은혜의 깊고 높은 역사를 각 심령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망령되이 고백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옵나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임재를 주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이 없으신 분들이 있는가요?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하네 주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참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불렀던 곡인데 멜로디가 좋아서 불렀더랬습니다. 근데 다시 보니 가사가 참 좋네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이런 곡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나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다시 한번 1절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아멘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아멘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멘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1절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시.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아멘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멘. 푸른 풀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아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믿음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내게 부족함이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에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인 것을 찬양을 통하여 고백해 하심에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주의 백성들의 모든 결박들을 끊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며 다시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일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을 담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주님을 향하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사랑 거짓 풍랑에도
푸른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지난주에는 노아의 자녀들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노아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를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기도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몸된 찢겨지는 휘장 사이를 지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덮으시고 말씀하심에 귀한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덧입혀 주옵소서. 앞에 선자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게 하시며, 그 기름 부으심이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 묶인 것을 풀고 견고한 진을 허물며 약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뜻을 정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친히 일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같은 이름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에녹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에녹이 성경에 몇 명이 에녹이란 이름을 가졌는지 혹시 아세요? 몇 명이 에녹이란 이름을 가졌냐면 4명의 에녹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한 명의 에녹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땅에도 동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주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강동주. 나 말고 낭만 닥터 강동주. 나쁜 놈을 시킵니다. 옛날에 구글에서 강동주를 치면 제 책이 제일 먼저 떴거든요. 근데 요즘에 강동주를 치면 1번부터 10,000번까지 낭만 닥터 강동주가 나옵니다. 이미지 검색을 하면 옛날에는 제 책이 제일 먼저 떴는데 지금은 온통 낭만 닥터 강동주의 얼굴로 도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쁜 놈 시킵니다. 하지만 그 강동주는 드라마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않더랬죠. 실존하지는 않습니다. 동주란 이름을 많은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헤아려 보면 윤동주와 그 다음에 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예. 한국 땅에 준현이라는 이름이 몇 명인지, 상현이라는 이름이 몇 명인지, 우연이라는 이름, 동휘는 좀 적겠다. 그렇죠. 에스더는 드물고 은서도 좀 있을걸? 세린이도 있을 것 같아. 많은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녹은 이게 뭐냐면 제가 히브리어를 띄워놨는데 저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하노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노크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영문식으로 에녹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어떤 성경 구절은 하노크라는 원래 히브리어에 충실해서 하녹이라고 번역해 놓은 곳들도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는 창세기 4장 16절 17절. 지난주에 일컬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에녹은 바로 가인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부모 잘 되어 아들이 덕을 보고 아들 잘 되어서 부모 기 세워주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가정, 가정 안에 있었던 에녹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 거예요. 부모 유산 많이 받았으니, 그렇죠. 노후 걱정 안 해도 되니 세상적으로는 성공했겠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는 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부모 잘 만났다라고 일컬어지는 이 에녹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에녹은 창세기 25장 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처가 있습니다. 그 후처에게서 난 미디안의 셋째 아들 이 에녹인데 하노크라는 단어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처에게서 난 그 미디안의 하녹 셋째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손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기억되는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에녹은 이 이름도 히브리어에 충실해서 하녹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9절 야곱의 큰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르우벤의 첫째 아들이 바로 하녹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손주 중에 한 명이 하녹입니다. 이 사람도 성경에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이루었다 이런 기록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픔으로 존재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눈앞에도 그러한 존재로 전 일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에녹이라는 한 인물은 이 구약의 족보가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써 내려가면서 한 사람에게 머물러서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열정으로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바로 그 에녹이 바로 창세기 5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에녹입니다. 자, 무두셀라의 아버지이자 노아의 증조부 바로 에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의 이름은 바로 무두셀라. 몇 살 살았을까요? 9 뒤집으면 6 다시 뒤집으면 9 해서 969년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무드셀라이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이름이거든요. 이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굉장히 계시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깨달음을 얻은 에녹이 그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아주 소중한 이름을 지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신앙이 이 이름 안에는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고, 그 후손 노아의 증조부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특별히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이러이러한 예언을 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유다서에 보면 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경건치 않게 말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한 말의 내용들을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원망하는 말, 모든 불평을 토하는 말, 더불어서 자랑하는 말, 이익을 위하여서 아첨하는 말,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욕대로 행했던 행실과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 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고 아파하셨거든요. 그 내용, 그 대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예언의 내용이 유다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의 첫 번째 선지자, 성경에서 기록한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내용이 유다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레전드들이 하나 둘씩 축축축축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렇죠. 손흥민 씨가 축구계에 특별하게 토트넘의 레전드로 이번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 토트넘의 레전드의 계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믿음의 사람의 계보가 있거든요. 그 계보가 쭉쭉쭉쭉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에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의 아주 소중한 모델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에녹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유다서는 예언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에녹의 삶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제가 5절 6절인데 잘못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5장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시점이 있네요. 어느 시점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에녹의 삶 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새로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있어요. 역사 안에 BC와 AD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삶에도 BC가 있고 AD가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 가장 꿈꾸는 게 뭐냐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삶의 BC와 AD를 경험하는 것.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삶을 시작했어요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에녹 안에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뭐라고요?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서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교육 과정을 다 마쳤을 때 저는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걸 나중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에녹에 대한 설명.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의 전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심심하지 않나요? 뭐 큰 업적을 이루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니므롯처럼 엄청 유명했고 엄청 유능했고 큰 성을 쌓았고 넓은 땅을 얻었고 바벨탑이라는 높은 탑을 세웠고 자기 이름을 내었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웅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삶을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을 건데,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삶의 모델로서 제시된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은 신앙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니? 내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역하는 삶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델이 바로 에녹입니다. 300년간 동행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에녹을 설명할 때 에녹의 그 위대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근데 이 땅에서 삶이 어떤 삶이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commended as one who pleased God.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에녹 가운데는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녹이 사람들이 볼 때 증거가 있었어요. 무슨 증거가 있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증거가 있었어요. 이 말을 제가 잠깐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창세기 5장에서 여러분 두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구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두 번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라는 겁니다. 자, 무드셀라를 낳았을 시점, 그 시점은 바로 에녹에 있어서의 삶의 BC와 AD를 나누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에녹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때였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게도 이 시점이 있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지만 저는 그 후로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찾아왔던 그 겨울, 그 밤 늦은 그 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그 BC와 AD를 가르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밤늦게 홀로 교회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 삶의 깊은 고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집회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죽었는데 병원에 가서 울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을 덮고, 그때가 바로 아들이 죽어서 통곡하고 아파해야 될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너무너무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미국 선교를 가는데 실패합니다.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엄청난 태풍이 부는데 그 태풍으로 배가 이제 파손되기 일보 직전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하더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당신들에게 있음을 요한 웨슬레는 인식하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의 도전을 받고 새로운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요한 웨슬레에게 있어서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때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에녹에게는 300년이었지만 신실하게 지금까지 에녹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며 육체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어느덧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적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녹은 그때부터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실패의 길로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런 여러분들 큰 이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삶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때로는 그 삶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에녹의 300년은 나의 하나님과의 동행 30년하고는 사뭇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제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평생의 질문에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궁금해야 돼? 궁금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 첫 번째, 바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영어로 보면 He was commended as one who pleased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헬라어를 보면 유아레스테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기쁘시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제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지가 한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친구들을 좀 사귀었어요. 친구들에 대해서 어느 날 같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친구가 주식을 한대요. 주식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날의 기쁨과 슬픔, 그날의 발랄함과 우울함을 결정짓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핸드폰을 열고 상승장이면 막 기뻐하고 하락장이면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핸드폰을 열고 그것을 딱 봤었을 때 그것이 그 친구에게서는 기쁨과 슬픔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뭐가 있을까요? 이 친구에게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친구를 보면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수지는 그걸 알아요. 아, 이 친구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는 하락장이구나. 이 친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 오늘은 상승장이구나라고 하는 수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딱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 딱 그 말입니다.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는데 한 할머니가 한 6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딸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딸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딸이 온다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들떠 있는 겁니다. 들떠서 차가 오는데 미리 나와 있어요. 자, 아내는 딸이 이제 카메라를 할머니를 향하여 비추고 있는데 자기를 보고 지나가더만 뒷칸을 할머니가 딱 보는 겁니다. 그러더만 엄청나게 실망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왜 손녀가 없냐는 거예요. 왜 손녀가 없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실망 어린 표정으로 왜 손녀가 없냐? 딸이 오늘은 손녀를 안 데리고 왔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실망한 모습으로 너 가라고, 집에 가라고, 오지 말라고, 앞으로 너 손녀를 데리고 오지 않을 것이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의 기쁨의 근원은 뭐였어요? 손녀였습니다. 딸은 볼 때 지금 카메라에 그걸 담는 이유가 뭘까요? 할머니가 손녀를 사랑하는 증거. 이게 증거잖아요. 할머니가 손녀를 사랑하는 증거를 지금 카메라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손녀를 기뻐하는, 손녀를 사랑하고 손녀를 기뻐하는 증거가, 그런 증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딸은 그래서 할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손녀를 기뻐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처럼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이 사물일 수 있고 어떤 인격적인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게임을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잖아요. 말렙을 받으면 엄청,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처럼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는 사람은 게임 엄청 막 온라인으로 접촉했는데 내가 이 사람도 이기고 이 팀도 이기고 막 이겼어. 그러면 엄청 기분이 좋잖아. 근데 게임을 좋아한다든가 아니면은 물건을 좋아했었을 때는 인격적인 대상을 기뻐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인격적인 대상을 기뻐하면 자연스럽게 그 대상을 기뻐하면 그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자, 자세히 들으세요. 내가 기뻐하는 대상이 인격적인 대상이면 내가 그를 기뻐하잖아요. 그 대상을 기뻐하면 반드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를 기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연결이 돼요. 할머니가 손주를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손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증거가 충만했던 에녹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상이면 그를 기뻐함이 그 대상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커서 그런지. 아이 때는 아빠가 서재에 있으면 늘 찾아와요. 뭐 아내는 거의 맨날 와가지고 뒤에서 자잘자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할 뿐 아니라 더 어렸을 때는 두 아이가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공연을 준비를 해요. 제가 그 영상을 오늘 가지고 오려다가 그 아이들에게 그 좀 신뢰가 되겠다 싶어서 안 가져왔는데, 그 더운 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숨겨져 놓은 엄마 옷을 다 입고 이렇게 두껍게 입고 예지하고 수지가 아빠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들이 있고, 가끔씩은 둘이서 드라마를 꽁트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꽁트를 준비해서 엄마 아빠가 이제 사역하고 올라오면 엄마 아빠 앉아봐라고 하면서 둘이 그날 맞춘, 그날 자기들이 계획한 막 드라마를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막 춤을 준비해서 춤을 추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 대상을 기뻐하니 자연스럽게 그 대상을 기뻐하니 자연스럽게 그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뻐함으로 동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냐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다른 기쁨에 빼앗기지 않았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곳에 있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쁨을 어디에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에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로 뭔가를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허락한 취미 생활인지 허락하지 않은 취미 생활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정확히 이거예요. 내가 그걸 기뻐함이 하나님을 기뻐함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엔조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뺏어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엔조이하는 것은, 기쁨은 우리가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담배 피워도 돼요, 안 돼요?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혼전술결은 지켜야 돼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이 알아요. 내가 이걸 기뻐함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지. 내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내가 술을 마시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같이 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를 기뻐함이 하나님을 기뻐함과 함께할 수 있으면, 그를 기뻐함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면 그건 결혼 대상 맞아요. 근데 그를 기뻐함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다든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뻐함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든가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짝이 아닐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이는 이렇고 혈액형이 이렇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기준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함에
나와 만난 그녀가 나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짝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를 기뻐함과 하나님을 기뻐함이 충돌해 버리는. 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그 기쁨을 뺏어가는 다른 것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억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야지 네 삶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것이 너의 삶을 향한 나의 계획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큰일 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나의 비전과 사명에 관한 말씀일 수 있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일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망각해 버려요.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간직할 수 있는 삶의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본문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였다고? 에녹. 기록되어 있는 선지 예언한 내용이 나와 있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그렇죠? 답을 해봐, 우연아. 자, 최초의 선지자는 에녹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에녹에게는 뭐에 관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냐면 심판에 관한 예언을 주셨어요. 심판에 관한.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셨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에 관한 말씀을 하셨냐면 심판에 대한, 뭐 그거 외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겠죠.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셨고요. 많은 말씀의 내용 중에 유다서에는 에녹에게 앞으로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대상과 모양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자, 그 에녹을 찾아오셨고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에녹은 기억했을까요?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기억했어요. 그걸 창세기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록하고 기억했어요. 어디에 기록을 했냐면 아들의 이름에 기록했어요. 히브리어 보면 주여, 이렇게 히브리어가 안 나오네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무드셀라라는 말이에요. 무드셀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맞냐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이 무드셀라에게 심판의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에녹에게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했을 뿐이 아니라 뭘 이야기했어요? 네 아들이 죽을 때 그 심판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에녹은 아들의 이름에, 아들을 내가 부를 때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메시지를 아들의 이름에 새긴 거예요. 얘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저는 수학을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의 수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포자의 길은 걸어가면, 할 수 없을 정도의 수포자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죠.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의 아들을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25절 보십시오. 주여,
머리가 지금 어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아랍의 숫자로 187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은 라멕이었죠. 그리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까 187 더하기 782 하면 뭐예요? 주여 969. 예, 이 정도의 덧셈은 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알겠죠? 969살에 무드셀라가 죽었죠. 그 다음에 보세요.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라멕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노아예요. 자, 노아는 몇 세 때 라멕이 낳았냐면 28절에 보면 182세 때 낳았어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187세. 그렇죠?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가 몇 세라고요? 182세. 187 더하기 182 하면 뭐예요? 주여 187 더하기 182. 준현아 도와줘. 이것을 암산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369살. 369살 때 누구를 낳았냐면 노아를 낳았어요. 무드셀라가. 그렇죠.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다고? 969살을 살았어. 그러면 369. 자, 969에서 369를 빼봐. 노아가 몇 살 때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었어? 주여. 주여.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집중해서 한번 뭐 볼펜을 쓰든지 한번 해보세요. 무드셀라가 아들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였어. 그리고 라멕이 우리가 살펴본 노아를 낳을 때가 187세였어. 그죠? 187세 때 노아를 낳았으면 그 더하면 무드셀라가 몇 살 때 노아를 낳은 거예요? 369살 때. 369 적어놔요. 무드셀라가 몇 살 때 죽어요? 969살 때. 그러면 노아가 몇 살 때 무드셀라가 죽는 거예요? 600살 때. 여기까지 덧셈이 되면 너무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에 창세기 7장 11절을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 열 일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홍수가 시작이 돼요. 노아의 600세 때는 무드셀라가 969세 때, 즉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온다라고 했던 그 예언 그대로가 어떻게 돼요? 놀랍게 성취가 돼요.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계기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어요. 그 만남을 기억하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만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켜줬느냐? 그게 아니에요. 에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대상을 기뻐함으로, 두 번째는 그 대상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이게 영적인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들도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들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교육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그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기뻐하라라고 한 다음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뭐에 어떻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의 말씀을 뭐하라고 했어요?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에게 계속 그 마음에 자녀들에게도 새길 뿐 아니라 그것을 손목과 미간에 이마에다가 뭔가 표를 해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뿐 아니라 집에 들어갈 때 좌우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에다가도 말씀을 새기고 네 문 앞에다가도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내가 변기에 앉아 있을 때 앞에 있는 계란박에다가 내 말씀, 내가 교훈 삼는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죠. 가끔씩은 내 컴퓨터 모니터 위쪽에다가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그 말씀을 적어 놓는 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면서 자주 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손에 뭘 달았죠. 그리고 이마에다 뭘 달았어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들을 따라서 손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이게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그 신학성의 경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소 가죽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구약의 아주 중요한 말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말씀 4개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거든요. 이마에다가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머리에다가 이걸 장치를 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 내가 내 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손에다가도 이것을 달고, 이들은 기도하고 이들은 다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하다고요? 네, 필요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씀을 올리고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듣고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저는 매일 그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내 심장에 새길 그 말씀을 곳곳에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영적인 감각을, 세상을 기뻐하는 감각이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그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외우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은 흥얼거리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날의 주제와 맞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하나씩 외울 거예요. 외울 뿐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액션을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는 방법, 어떻게든 기억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에 어느 자주 보는 그곳에 아니면 모니터 앞에 기록해 놓고 자꾸만 보세요. 안 그러면 모니터 화면에 나와 있는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내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내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어느 편에도 그것이 있다면 참으로 복받을 인생일 것입니다. 왜 내가 30년 인생 동안에 에녹과 같이 에녹의 300년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 되돌아보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함이 세상을 기뻐하는 그 감각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처럼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력이 상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새기지 못하는 제 삶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 1서에부터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뻐하라, 기억하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어떤 기쁨, 즉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에 관한 그것에 관한 기쁨이 무엇을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친한 아이가 뭐 게임을 자주 합니다. 게임을 하는 것은 나는 이 아이가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 게임을 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기뻐할 수, 게임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면 it's okay, 괜찮아. 그런데 게임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각을 빼앗아가면 절제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자기 그 기준이 필요한 것이. 어떨 때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파괴하는 나의 삶의 그 습관을 내려놓아야 될,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17절 보세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만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셈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에게도 믿음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마닐라 제자씨의 꿈 교회라는 그 교회에도 믿음의 레전드들의 기록들이 쌓여져 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어느 순간 무드셀라 에녹에게 AD와 BD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이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이 그 시간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본받아 이 삶의 혼란을 통하여서 내 남은 시간, 그것이 30년이든 300년이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레전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내 손과 발로 실행하여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축구 선수들을 보면서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축구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탑 클래스에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축구를 통하여서 얻을 다른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 축구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축구를 통하여서 내가 얻을 수입을 기뻐하고, 축구를 통하여서 내가 얻을 인기를 기뻐하고, 축구를 통하여서 내가 얻을 권력을 기뻐하고, 축구를 통하여 내가 얻을 노후의 그 안전감을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코 레전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을 넘어서 다른 걸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 얻은 다른 것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켐퍼스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코이노니아랑 모였을 때 우리의 코이노니아의 주 내용은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한 말씀을, 내가 이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이러한 삶의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이러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서로에게 새겨주는 그 흔적을 남기는 그 모임이 바로 우리의 교제의 모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성도로 주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감동이 되시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선율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잔잔한 고백으로, 때로는 부르짖은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뻐하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억함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함을 원하였지만 내 삶에 놓쳐버린 것들로 인하여서 그 삶이 지속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른 길을 더디 가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다시 일어나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자 내 손 붙잡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점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계기가 오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멀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을 황홀하게 만나 사랑하는 주님과 그 황홀한 동행의 삶을 시작하는 귀한 은혜 또한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고 그 사랑을 시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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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이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영혼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더 풍성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진이 우리 예배 잘 드려줘서 고마워요. 재민이하고 하진이가 예배를 잘 드려줘서 고맙습니다. 살아가면서 말씀 붙잡고 기억하며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내 방법 한번 써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어도 나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런 나눔도 하시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잠깐 다음 세대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방도, 기도도, 상담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신청해 주시면 온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필요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사람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한 주간도 아자아자 승리하세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를 기뻐함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